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길을 돕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수가 여인하고 어제부터 이제 그 유명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려는 선물과 그 주는 그렇게 말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줬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여인이 호기심을 보이고 그런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물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은 그 물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전환시키죠.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네가 남편이 없지 지금 남편이 5시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넌 지금 생수가 없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넌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지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생수와 남편을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키는 대화의 전환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대화에서 배울 점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에서 배울 점이 뭐냐. 먼저 10절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화를 통해 호기심을 점차 증가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 우리가 좀 착안을 하고 배우고 적용을 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할 때 예수님의 대화하는 전개법 있잖아요. 이거를 이대로 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무슨 생수를 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진리 자체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떻게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 먼저 뭐라고 그랬죠? 대화를 통해 호기심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화에서 지금 제가 부임해서 그 요한 복음을 4번째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강해 설교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 왜 예수님 왜 사도 요한은 왜 그 수가성 그 일대를 왜 굳이 설명을 하죠?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근처에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왜 거기다가 불필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수가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 사마리아 땅을. 그것을 제가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구나. 원래 여긴 약속의 땅이었구나. 이게 야곱의 우물이었구나. 야곱이 족장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한 축복의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이분이 왜 지혜 그 자체라고 로고스 자체라고 말하는지, 이분이 왜 사람을 만든 창조 사역에 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사람이 창조됐다고 말하는지,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는지를 전 이 대화하는 것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고. 자, 처음에는 물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어제 묵상에는 기억납니까? 어제 물 좀 주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물,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 우리가 마시는 H2O라고 과학자들이 맨날 말하는 그 물, 근데 생명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사람이 배는 고파도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맞죠? 안 먹어도 며칠은 버텨요. 그러나 물은 안 먹으면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 물의 의미가 세상의 물, 우리가 알고 있는 H2O 워터의 개념에서 뭘로 바뀝니까? 생명을 주는 생수로 바뀌어 나가는 전개 과정을 잘 유심히 보시란 말이죠. 먼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거기서 딱 붙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는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 가죠? 그 여인은 어떤 입장이었죠 지금?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고생과 고통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는 여자잖아요. 먹고 살자니, 죽지 않으려니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사람은 피해야 되겠고, 남들이 아무도 안 오는 그 땡볕에 어쩔 수 없이 대낮에 혼자 와야 되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말입니까? 생수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다고요? 이게 이분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분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생수를 준다고요? 너무 호기심이 많은, 물어볼 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하나님이 준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 생수가 뭡니까? 저는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막 자극시키는 딱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급하고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옛날엔 그게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거부가, 몰라서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길거리 다니고 그것도 야성, 전도의 야성을 키우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떨 때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 역이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걸 단속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글쎄 제 생각은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거칠게,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거칠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팍 이렇게 꽂아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방식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대화에서. 그러나 점점 그것이 어디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영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고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이끌려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물이라는 공통분모, 물이라는 은유, 공통분모,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우물물과 영생의 물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안에서 접점을 찾고 그 물이 어떤 물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느껴지십니까? 그 영적 물이, 우물물이 영적인 생수로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지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그녀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생수가 여전히 두레박이나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도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죠? 이분이 뭔가 좀 얘기할 것만 같은데라는 그런 대화에 더 이끌고 대화를 더 하고 싶은 경계심을 푸는, 그래서 더 이분과 대화를, 처음에는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막 의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빠져든다면 첫 번째 바둑으로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돌을 잘 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됩니다. 교회 다녀 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아쉬워하고 있는, 누구 엄마 예수 믿고 정말 우리랑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참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자녀도 이번에 되게 재밌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접목을 시킬 그 뭔가를 얘기를 꺼내면서 나도 우리 애가 이런 혜택을 보고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식의 어떤 호기심과 자극을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끄는 게 어떻겠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대화를 통해 호기심을 점점 증가시켜 가는 것, 그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오시는 그분 도대체 맨날 매주일마다 목장 얘기하고 매주일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실체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게 뭐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한 번에 설명이 안 돼요. 그 구역 예배입니까? 사고방식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딱 그거예요. 구역 예배 아니요. 구역 예배는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미치는 거야. 속으로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딱 던집니까? 이건 직접 봐야 돼요. 직접 오셔가지고 경험해야 돼요. 라고 딱 던져놨어요. 아직은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죠? 진짜 뭐가 다르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걸 구구절절히 이거고요, 순서는 이렇고요, 막 이렇게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해.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해를 하겠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와서 봐야 돼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대화 전개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전개하는 건 13, 15절인데요.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수가인이 여전히 예수님이 말하는 물을 특별한 물이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물이구나. 뭔가 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여전히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이, 돌아가신 할머니 집이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요? 옛날 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 감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그 물은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내가 힘없는 애도 조금만 이렇게 두레박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을 정도 깊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친척 동네가 고개 하나 넘어가서 친척집 우물이 거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장난이 아니야. 엄청 깊어. 어린아이 내가 봐도 한참 깊어. 그래서 한참 두레박을, 그러니까 애니까 더 그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져. 한참 내려와서 한참 올리려면 힘들어 죽겠어. 한 두 번 풀면 지쳐. 그래서 우리 할머니 되게 좋아했어. 내가 우리 할머니 집은 너무 좋은 집이다.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자, 거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물이 너무 귀하니까
물만 있으면 얼마나 깊은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야곱의 우물 여기도 깊다는 걸 내가 여기 알겠네. 깊어요. 그러나 물을 얻으려고 온 거죠. 또 야곱은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우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묻지요. 결국 물에서 호기심을 갖다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지금 이 여인의 대답에서 뭘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물을 구했어요. 그런데 누구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잖아요. 물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느껴져요? 느끼면 할 수 없고, 이거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이해가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천재라고 하면 천재보다 더한 분이지.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지혜롭다 이 말이 제가 감탄한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여전히 계속 목이 마를 거야. 근데 야곱과 비교되지도 않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여기서 연결시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다. 물 자체가 달라. 그리고 야곱이랑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물에서 야곱보다 더 뛰어난, 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인생의 갈증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이 대낮에 물 들어와야 되는 이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죠. 합니다.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디까지 나가도록?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 요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강제로 주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죽기로 나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 사람이, 그거조차도 은혜지만, 그렇게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그걸 귀한 줄 알겠어요?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귀한 거 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그걸 원해야 돼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극대화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귀한 줄 아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어떻게 이끌어 가셨다고요?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이끌어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16, 18절 말씀. 이번 주는 여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자신을 돌아보고 드러내도록 질문하셨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드러내도록 질문하셨어요. 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신에 차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16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물 얘기하다가 어디로 바꿉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질문을 해요. 전혀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물 얘기하는데 왜 남편이 왜 필요해요 여기서?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한 수예요. 영적으로 대화를 전환시키려는 예수님의 신의 한 수의 전환점이 되는 대화, 상담할 때 전환점이 되는 대화가 이 질문이에요. 훅 들어왔지만 확 사로잡는 그 대화 질문이 요거였어요. 지금까지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수를 받아 마시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물에 목말라 하며 살아왔는지, 그런 물을 마시고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거짓 잘못된 물을 여전히 갈구하고 그런 물을 마셨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하려고 남편을 꺼냈는데, 남편은 그에게 뭐예요? 갈증을 채우는 수단이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과거가 화려하기보다는 사연이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왜 낮에 혼자 왔는지 알겠죠. 야, 결혼 2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번 하는 건 더 쉽지 않고. 근데 5이래. 그러니까 계속 버림받은 거예요. 이 남자한테 가면 뭐죠? 내 갈증을 채워줄까?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한 5번. 지금도 아니야. 근데 또 진정한 남편,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주려는 진정한 만족과 해결이 너에게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 마시고 계속 취해도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갈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뭐죠? 직시하고 인정하고 보게 만들려고 그 질문을 꺼낸 거예요. 여인은 완전히 예수님이 그 질문 하나에 허가 찔렸어요. 또 하나, 와, 이분이 나를 처음 봤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내 어떻게 이력을 다 알지? 내가 남편 5 갈아치웠다기보다는 버림받고,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았지 뭐 자기가 갈아치웠겠어요? 버림받고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도 남편에게 할 수 없는데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네? 라고 그분이 누군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 말하는 그 생수를 얻으려면 자신의 삶을 숨기지 말고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헛된 갈증을 채우려는 잘못된 것에다가 목을 매고 지금까지 잘못된 노력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이분만이 내 문제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2단계까지 갈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To be continue. 내일 저녁에. 오늘 레미야의 말씀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상태가 수가 동네 여인과 비슷합니다. 계속 마셔도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가 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그 연예인들 있잖아. 연예인들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건가 하고 막 그 자기만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공부를 막 잘하는 거야. 1등하고 말이야. 좋은 데 가고 서울대 가고 막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 갈증이 채워질까? 아니라는 건지 아는 거지. 이제 깨닫는 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감옥에 가신 분 보세요. 최고 학벌 나왔어요. 하버드 나오고. 난 요즘에서 막 헷갈린다니까요. 좋은 학교 나왔다는 게 성공의 보장인가? 난 오히려 그렇게 안 나오고 평범하게 사는 거였다면 저런 험한 삶을 살지도 않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많아야 되나? 와, 인기하다가 보세요. 박나래 같은 사람 나 위태위태하더라고. 한 방에 국가잖아요. 한 방에. 그게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인기가 많고 막 돈이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선행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김장훈이 한 거를 갖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다 해서 지금은 왜 안 하냐고. 돈이 없대. 돈 벌어야 된대 지금. 그렇게까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의 삶을 융해하고 하지. 내가 보니까 그건 다 폄하할 건 아니지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선행이라는 거 말이죠. 선행이라는 거, 남 기부하고 하는 것도 어쩌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의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왜 저럴까? 내가 생각해보세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주 정확해요. 뭘 정확하다는 얘기냐면은 네가 그 갈증, 영적인 갈증, 그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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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이 남편인가, 이 남편인가, 이 남편인가, 이 남편인가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 찔러보고, 이거 찔러보고, 이거 찔러보고 다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도 뭔가 하는 해. 근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제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우리에게는 다른 거라고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계실 때, 나를 주님이 모시고 살 때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거가 별개로 내 안에 내적인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만으로도 주님만으로도 충만한 상태.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설명할 길이 없는, 더 이상 뭘 구하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지는, 구하려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삶,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주는 삶. 그러니 그 여인의 남편처럼 거짓 생수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이제는 중단하고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이 너무 깊은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유명한 찬양이죠. 583장. 내일 그다음 모레 이거 계속 연결됩니다. 내일까지. 583장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대화를 쭉쭉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만들고
매일 마시는 물의 갈증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끌어내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에게 남편은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었죠.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죠. 지금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화를 합니까? 우리도 이런 주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과연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대화를 통해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고 진리를 깨닫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저희들 역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생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고 몰라서 또 그것을 마시고 또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남편만 갈아치우고 내 인생의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 남의 눈을 피해가며 살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며 영혼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며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